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상 최고의 온유한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최고의 온유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하더라, 낫더라. 그러니까 지상의 최고로 온유한 자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옵니다. 자, 온유란 말이 영어는 젠틀이란 말이에요. 젠틀. 그래서 구약에 누가 신사였는가?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신사였고 아브라함이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냥 멋있는 양복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최신 이렇게 명품 입고 쓰는 그런 사람들이 신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의 성품이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성경은 온유한 자, 신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안경도 안 쓰고 모든 글을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안경을 쓰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기력이 쇠해서 기운이 진해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얼마든지 더 살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올해 키워드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인데,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그가 일할 수 있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많은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명과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기업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기업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그는 40세 때까지는 광야에서, 40대까지는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아기로 데려가니,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모든 어린아이들 살려야 다 죽이라 했는데 특별하게 이 모세 부모가 살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애굽의 나일강 하수에다가 던졌는데 바로 이 바로의 딸이 그걸 데리다가 그의 아들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했습니다.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는 벌써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과 병법과 모든 것을 다 수학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뭐 서울대 나왔다 할지 뭐 하버드 나왔다 할지 아니면 뭐 예일대 나왔다 할지 다 지식이 출중하고 모든 것에 이 사람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였는가? 뭐가 부족했어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지금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들이 나가는데 이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고되게 노동하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형제 막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서 화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10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당시에 애굽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애굽 공무원이요. 그러잖아요. 애굽 왕의 그러한 직속 부하들이고 신하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란 얼마나 공무원이냐. 공무집행방해다고 공무원을 이렇게 산에서 땅에다가 머릿속에다 가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는 거예요.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대할 때, 야, 어째서 네가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싸우다가 모세가 이렇게 중재하고 개입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말하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됐구나. 나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정의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세운 법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법으로 봐서는 이 애굽 사람은 죽여야 돼요. 왜 부당한 사람을 이렇게 치게 되느냐. 더구나 자기 동족이고. 근데 이번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네가 옳고 네가 그렇다 하고 그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자기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자, 생각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40세 때 200만의 그런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40년을 쟀다고 보세요. 41년을 쟀다 보게 되면은 그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러면 모세는 잘못한 사람은 여차 없이 그냥 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들어 쓰기를 원치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다 개성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 생각의 어떤 모든 그 스펙트럼, 생각했던 이렇게 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통 혼자 자라고 또 뭐 둘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성, 가정에서 사회성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세상 사람은 부딪힙니다. 회사 가면 회사의 상사들 또는 동료들 또는 이렇게 새로 들은 신입 이런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맞다 틀리다 하게 되면은 나는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했는가? 모세는 이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성하더라. 이 온유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아내는 것. 온유란 말이 우리나라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냐.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이 사람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게 되면 동족 이스라엘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분노하죠. 당연히 분노하죠. 애국 공무원을 죽이고 도망했어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나면은 언어가 다 잊어버려요. 사실. 애국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이란 것이 자꾸 써야만 늘잖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언어가 늘고 이게 아이들이 언어가 느는 것이 친구들 만나서 대화할 때 언어가 막 늡니다. 혼자 있게 되면 부모하고만 같이 대화하기 때문에 언어의 어떤 이렇게 그것이 넓지가 않지만은 근데 날마다 모세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몇 개 안 돼요. 막 이렇게 뭐 뿔을 불면서 양한테 무슨 뭐 고상한 말 하겠습니까? 아침 밥 먹었니? 오늘 날씨가 좋다고 대화가 되겠어요? 양만 보고 있는데 말을 잃어버렸어요. 바보가 되는 것이 바보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책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아니하실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40년째 되게 되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양들을 치면서 배웁니다. 뭘 배웠을까요? 양들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이끌면 엉뚱한 데로 가서 빠져 죽기도 하고 주인을 먹이기도 하게 되고, 양이란 것이 100%막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양친데도 어려움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면서 뭘 배웠는가? 목자의 마음, 목자를 배운 거예요. 목자를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할 때 그 지도력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풀리는가?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 성품을 훈련시킨 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걸 견디게 만들고 그걸 극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성이 생기면서 그걸 참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 성품 훈련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때처럼 모세가 이렇게 양떼를 인도해서 이렇게 가는데 광야에 저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거 있어요. 호렙산 정도 이르니까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불러 나타나신 것이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서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상징해요. 또 모세를 상징할 수도 있고. 자, 그전에 모세가 40세 때 사람을 자기 열심으로 쳐 죽였어요. 자기 안에 불 같은 열심이 있어서 나쁜 놈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루 만에 탄로가 나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인간의 혈기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사람을 누르거나 또 싸워서 잠깐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모세가 앞으로 40년 사역한 데 가장 큰 상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불이 사람에게 붙게 되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타지가 않고 자기 열심 가기 전에는 하루 만에 타져버려요. 고갈되고 메마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이 붙이고 나게 되면 그 여호와의 불이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불로 사역했기 때문에 모세가 120년, 40년 지난 후에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그 기력이 이렇게 강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올해 지금 들어와가지고 좀 사역이 좀 많아졌어요. 뭐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년 인카운터를 해가지고 청소년 마음속에다가 이 성령에 불 붙이려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역을 우리 내떡 목사님도 하고 놀래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일정 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같이 오진 않지만 저희 사역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역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이것을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쳐
지쳐서 못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비행기 타는 것이고 이동하는 것이고 음식물도 그러고 잠자는 것도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나 뭐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고 이 성령의 불이 내게 열심을 내고 그리고 모든 피곤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할 때에 대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피곤이 풀려요. 또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 같은 데 가서 있는 곳에 가서 공기 마시고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은 그 보는 걸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좀 힘을 얻게 되고 리프레시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관광 가는 이유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크리에이션,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서 보면 뭘 보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의뢰받는 모습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광경을 봅니다. 모세가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불을 받던 것처럼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현장을 보고 나게 되면 그것같이 아름다운 광경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어디가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서 그런 광경을 보겠습니까?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래서는 여행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적인 일반 계시의 은총 가운데서 아름다운 강산을 보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또 작품들을 감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리크레이션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모세는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가 사역하다가 지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이러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열심 가지고 하게 되면 지치지 않아요. 어떻게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이렇게 기력이 쇠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는 의미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종들은 신을 신고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종 삼겠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날 다스리면 내 마음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주님께서 10절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사실 이런 말씀을 40년 전에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다 준비됐습니다. 내가 이제 박사기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든 병법도 다 익혔습니다.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약속의 땅 우리 주장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 때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출발할까요? 빨리 내게 사인을 주십시오. 모세가 막 이렇게 40세 때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80세가 되고 나서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또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서 맞서겠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모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나는 조금도 뭣도 다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 가서 바로하고 맞서겠습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고 아무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맞서겠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쉽게 말해 모세가 사입 때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혈기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80세가 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속에 빈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혀가 둔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모세를 말할 때 이 사람 모세는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40세까지는. 근데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언어를 안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안 쓰다 보면 혀가 둔해서 혀가 안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배운 영어가 20년, 30년 전 배운 영어잖아요. 내가 20살 때니까 40년 전에 배운 영어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낫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혀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국 와서 살다가 다시 가서 쓰려면 혀가 안 돌아가요. 발음이 안 나오고. 어느 게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말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말 더듬이같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기 받겠습니까?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40대는 모세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안 한다는데 하나님이 이제 급했어요. 아, 이놈아 가라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쉽게 말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네 형 아론이 말 잘한 줄 아니까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일 테니까 너는 가거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그래도 그렇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모세는 도저히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모세를 몰아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 80세의 모세는 겸손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자신이 없던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제 표적을 보고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강권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열심을 주고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는데 가는데 그의 아내 데리고 가고 아들들 다 데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시키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갖고 간 것이 돈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자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왜요?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올라오면 나는 십자가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해외 사역 가게 되면은 필리핀 같은 데는
해외에서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오고 목회자들이 많이 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언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귀가 발달됐어요. 어지간히 메시지와 저는 감동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골도 마찬가지로 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행사할 때 있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해서 감동받게 만들고 은혜받게 만들는가? 뭐 때문에요? 우리의 간증. 단순히 메시지만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비전할 때 도대체 비전이 무엇인가? 야망이 무엇인가? 나는 과거에 어떤 꿈을 가졌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야망이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은 다른 것이었더라. 나의 간증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되면 이분들이 은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특별히 이분들은 재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단수에 가서 한번 당신들 왔으니까 내가 한 100만 낼 테니까 맛있는 거 사다가 한번 잔치 한번 합시다. 한 끼는 하루는 그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공급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 간증을 넣게 되면 이분들이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재정을 기대고 그렇게 합니다. 전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 지하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30년 전에 가장 가난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이런 때 나와서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원리를 몇 가지 하세요. 당신들이 11절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율법이 아니라 내 있는 것을 간증하면서. 자, 모세는 뭐인가? 난 이해가 돼요. 모세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는가? 그 바로의 억압하에서 그 서슬프는 군대 아래서 이 민족을 이끌고 나왔는가? 총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증거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 최고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사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대결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바로 왕에 가서 대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유월절을 피를 바르고 온 애굽 땅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들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도록 모세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 광야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으면 바로 갔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아주 익숙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세는. 왜요?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성품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축복의 그 시간이 더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던 것 때문에 2주 만이면 2주면 갈 것을 40년 걸려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처음부터 양만 쳤으면은 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40세까지 그가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누구보다도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또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역사를 알겠어요? 모세가 BC 1500년 사람입니다. 2500년, 아담이 BC 4000년이라면 2500년 동안 성경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어떻게 그러면 모세까지 전달됐는가? 구전으로. 조상들이 날마다 앉으면은, 안식일마다 앉게 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들었던 것들을 다 암송해서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고하고 또 흑암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25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천재입니다. 암기력이 좋아요. 암기력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도 머리도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모세가 창세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10가지 재앙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모세. 출애굽에서 성경과 만드는 모든 것들, 그리고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40세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러나서 나중에 그 조그만 속이, 속이 뭐 종제기 같다 하잖아요. 종제기 같은 속을 바다같이 넓은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 광야에서 깨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안수해서 후기자를 삼아서 가나안을 정복해 만들죠. 모세는 사역은 그야말로 승리한 사람이요. 자기 시경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거라.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요셉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할 거야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겸손이,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서 봅시다. 만약에 모세가 40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겠어요? 40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는데 자기 지도력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혈기방장할 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모세는 잠잠 있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아무 대꾸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데 이방인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로. 근데 가장 타당한 것은 자기 아내 시브라가 죽고 나서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섰다. 왜? 아론과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주동적으로 했고 아론은 성격이 좀 우유부단해서 앞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내 그 제물을 못 가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랄까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한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국제 결혼을 이렇게 금하고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 요셉도 쉽게 말하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제상 딸하고 결혼했어요. 아들 낳았잖아요. 요셉과 에브라임과 베냐민을.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쉽게 말하면 미디안 족속이었어. 미디안의 그러한 딸과 결혼했잖아요. 집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룻기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 베들레헴의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 미리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말했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가 굳이 모세의 지도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말하면. 그래서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옷치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역을 했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세를 돕는 자였지 같은 주위에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휘권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옳은 행위에 해당되죠. 비록 이제 미리암이 누이였고 아론도 마찬가지로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 형이었지만은 그러나 지도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미리암이 나병 걸려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올라오면 코로나 걸린 것처럼 격리가 되어가지고 7일 후에 돌아서 그 다음에 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이 공격한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잘 나오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안 나오면 다행이지.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비방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비판받고 정죄받는 것 가장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옳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경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렇게 미리암이 비난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는 것이 질투심이. 그래서 그 질투와 시기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이걸 하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걸 공격하면서 이게 자기의 지휘권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할 때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람 모세가 집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온유함이 모세 같은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 받아서 막 역사를 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릇이 되려면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심지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걸려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는데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100%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다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큰 지도를 했던 것은 그가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다. 온유였다. 그리고 이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0일 동안 종살했던 것을 끄집어냈다면 탈출시켰다면 예수님은 오늘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굉장히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았고 그 불이 그의 40년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 청소년들이 한 번 불을 받잖아요. 이게 평생 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본 것처럼 청소년들 마음속에 한 번 불이 떨어지면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결혼하기 전에 은혜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기준에 불의한 자를 쳐서 죽인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인 거예요, 그냥. 그러나 후에는 자신을 비방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온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뭐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면서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우상 신 만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데모하고 뭐 했어도 모세가 끄떡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훈련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의 상징 예표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분이 말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뵙새까지 그 어려운 40년 동안 인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옛날에 왕들이 빨리 죽는다 하잖아요. 대통령 청와대 수석들 가게 되면은 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일을 많이 갈든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가 빠진대요. 다 임플란트가 나온대요. 스트레스가 많은 조액이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신의 십자가, 모세는 지팡이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땅에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에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구원하였습니다. 모세는 종살이에서 애굽 백성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주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수만 가지의 율법을 줬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다 너희들 모든 것이 다 이 중심이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온유가 들어있는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가지 더 돈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모세를 통해 줬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래서 올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신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GBC를 통해서 수많은 해외 시작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찬